여러분들도 뭐 넥타이 맨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고난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엘리야, 지난번에는 엘리야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당한 고난의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난이라는 게 개인적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때로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정적으로 참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참 가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남들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또 우리 딸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정말 믿음이 참 중요한 거구나. 믿음이. 그래도 어머님이 참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인도 이기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정적으로 큰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 감당해냈구나.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 공동체, 큰 공동체는 교회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제가 지금 매주 파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그냥 조그마한 한 20명 모이는 교회예요. 참 교회 자체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지금 연단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이 민족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민족도 그런 경험이 있죠. 지금도 사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참 나라를 잃고 혹은 전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셨고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언제였을까요? 민족적인 고난. 예.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 애굽 종노릇한 것.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국가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국가가 갖추어졌다가 이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국가의 뭐 상류층이라든가 중산층은 다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생존한 게 이건 기적이죠.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죠, 사실.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국가가 세워진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기간을 대충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 기간을 70년이다 그러죠. 예레미야는 이제 70년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바벨론 포로 시대 혹은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70년. 여러분, 이 70년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헤쳐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잖아. 잃어버린 열지파. 그래가지고 재밌는 소설을 쓰시는 한 소설가는 그 중에 단지파는 우리 한반도로 왔다. 이렇게 소설이에요, 소설. 그런 소설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 열지파는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인도에서도 발견이 되고 저 히말라야 산지에서도 뭐 조그만 그 불학이 발견이 됐는데 이 모세 오경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극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귀환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그냥 65절에서 72절까지만 했는데 사실 119편 전체를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119편 읽을 때마다 여러분 조금 힘들죠? 왜요? 너무 길어가지고 성경 통독할 때 조금 힘든 데가 119편이에요. 짧은 거는 그냥 금방금방 장이 넘어가는데 119편은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9편은요 사실은 좀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렙벳,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든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조금 이런 방법을 잘 쓰지 않죠. 우리는 시조가 있죠. 시조, 운율로 3, 4, 3, 4 이런 식으로 운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를 이런 운율을 담기도 했지만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알파벳으로. 이건 영어에서 또 많이 쓰죠.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쓰고 세 번째는 C로 시작하는 이 119편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을 8번 돌립니다. 8회. 8회 돌리면은 몇 절이 나오겠어요? 176. 그래서 119편은 전부 176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씩 끊으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 뭐냐? 시편 119편을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훨씬 참 감동이 됩니다. 그냥 읽기보다는 지금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시편을 기록했구나. 그러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 서름의 시대죠.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정말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바벨론에서 지은 또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이게 몇 편이냐? 137편입니다. 137편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노래도 있죠. 영어로 아주 유명하던데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간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노래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니네 노래 있지? 야, 노래 한번 해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질을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137편 읽으면요, 참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137편이 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면서 이 시대가 아마 에스라 시대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시대에 누군가가, 이거 무명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고난당할 수 있고, 혹은 가정적으로도 고난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민족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고난 중에도 노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노래했잖아요. 시편 137편을 노래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는 사실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예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의 시도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며 했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고난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도.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66절 한번 볼까요? 6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다. 그럼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왠지 좀 의심이 가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들은 잘 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만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다윗도 그러죠.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이건 시편 77편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67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지난 세월을 쭉 회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아니, 그것도 맞죠. 근데 사실 더 큰 의미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생겼다라고들 봅니다. 잘 됐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어려움 없이 잘 그냥 부국강성했으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자로 나타날 것인데 그 구원자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고난 당한 것이 참 유익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고난, 어려움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체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큰 해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는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민족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축구선수가 축구 연습 안 하고,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훈련도 안 하고. 여러분, 고난은요, 운명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안 당하셨나요? 예수님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고난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이 생각만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예수님은 고난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명한 분이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하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투옥이 되셔서 감옥에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이제 추록한 후에 며칠 후에 이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그 아드님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맞고 그래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밤 새워 신음하시고 아무튼 뭐 별의별 그 고문을 다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투옥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하셨던 설교 아주 유명하죠. 제목 일사각오라는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저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숨쉬는 인생마다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합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도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쇠못이 박혔습니다. 최후의 한 방울까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로운 법입니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나에겐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훌륭하신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어떤 인생이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주의 법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엔 우리도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가정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유익했다라는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요즘 어려운 교회들 참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소망 잃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후에 이것이 더 유익했구나. 그런 시절이 반드시 올 겁니다.